오늘도 이렇게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한다 하시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부족한 나에게 실망할 때도 넉살을 띈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하시네. 넘어지고 또 무너져 돌아설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네.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어떤 것보다 그 큰 것보다 더 큰 주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움을 정말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온 땅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하나 모든 개인들의 삶을 촘촘히 관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이런 마음 붙들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휴식과 개인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각자가 깊이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나날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남을 바라보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갔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 지난 죄들에 대해 후회가 아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도원 300용사 말씀 기도 집회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원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10월 9일 전교인이 함께하는 체육대회 때도 하나의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 기쁨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위해 후원으로 스텝으로 맡겨진 위치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강해에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재판 받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겪으셨던 핍박과 십자가의 보혈, 진리를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함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도 열린 마음과 깨끗한 그릇 허락해 주세요. 예배 통해서 주시는 진리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주님 말씀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휴대폰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렸나 싶으면 예배 내내 아마 고민이 돼. 내가 어디 뒀지, 말씀도 안 들릴 거고, 그래서 아예 가지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이번 수요일이 이제 정교인 체육대회인데 오늘 오전부터 해서 그 유니폼을 배부를 했습니다. 근데 배부를 쭉 하고 보니까 엑스라지 이상만 남아 있어요. 엑스라지 이상만 남아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아마 유니폼을 못 가졌을 텐데 엑스라지 이상의 경우는 아마 사무실이나 이쪽에 가면 뭐 지금은 다 그 배부하던 그걸 다 철수했던 거고 비가 조금씩 와서 그래서 사무실에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당일에 체육대회 당일에 와서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조금 더 추가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때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오면 좋습니다. 우리 대환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점심만 먹고 가네 이런 표현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안 하니까 점심만 먹고 가세요. 점심만 먹고 교제하고 1시간이든 뭐 30분이든 1시간 반이든 자유롭게 그렇게 교제하고 가도 되니까 얼굴 한번 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침부터 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아침부터 그렇게 즐기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모스 4장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구절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려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삶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이 세상을 살며 참된 진리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일터도 든든하게 하시고 또한 학업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많은 배움의 길에서 참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79번째 시간으로 악인들의 삼박자 화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또 사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죠. 표면적으로는 죄가 있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의 신문의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뭘까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총독으로서의 관심은 이 팔레스타인을 안정적으로 잘 통치하는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무질서해지지 않고 황제가 다스리는 것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그냥 평온히 지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총독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똑같은 관심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예민한 질문이죠. 이것에 대한 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너의 나라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빌라도 총독은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날 재판 과정을 여러분들이 TV나 다른 곳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피고가 되어서 많은 고소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것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표현을 보면 이 옳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많은 애를 태우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평할 때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무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마음에는 누구를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를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죠. 아마 그 당시에 열심당 쪽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역사로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과 같은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사람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바라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의아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듯이 많은 군중들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중들이,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군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군중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행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자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총독 빌라도를 벼랑 끝까지 내몹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겁박하기도 하는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군중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그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결국은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판결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무죄함입니다.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이 예수님의 이 잡히고 신문당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팔려서 신문당해야 되는 분이 아님을 그가 알고 결국 자기의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 단계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해 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의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통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죄 있음으로 났지만 엄밀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면 거짓된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죄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도 예수의 무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죄한 예수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압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군중들을 또 빌라도를 겁박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로 내모는 희생양 삼는 그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고, 또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좇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는 그 말이 그 당시의 랍비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가 보여주는 그 능력은 일반 사람들의 그와 같은 행동을 뛰어넘는,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얻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냥 잠시 잠들어 있다가 죽은 것 같다가 스스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예수야말로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마음이 향하게 되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이 사회가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이 이와 같은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희생양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이와 같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희생양 삼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께서 죽어 마땅한 것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야 되는 그와 같은 불의한 자,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의로움 자체를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가,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악을 무찌르고 승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묘사를 하는데, 이 무찌르고 승리하는 방식은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악한 죄의 모습과 또한 악의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한 사건, 그것이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악의 작용에 대해서, 또 악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발이 공중에서 붕 떠서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고상한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 경쟁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기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이야기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입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죄라고 부르는 첫 번째 범죄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금지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저건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모든 실과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했다.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그 사이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뱀, 사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왜 먹지 마라 했는지 아느냐? 저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뱀이 사탄이 알려주는 그런 어떤 금지 명령에 대한 풀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줄 결과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너무나도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 명령을 내린 것처럼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눈에 들어옵니다. 먹지 않을 이유가 없죠.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데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아진다는데 내가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 뭘까요?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경쟁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더 좋은 것 주기 아까워서 금지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개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던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이 범죄에서 두드러진 것이 뭘까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게 뭘까요? 경쟁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시기합니다. 유치원에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보다 더 많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어떤 장난감에 필이 꽂혀서 이건 내 거고 이것 너무 좋아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 다 내팽개치고 그 장난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 장난감 하나에 애들이 다 몰려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광경,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시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죄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여러 죄 중에 아주 작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원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탐심, 시기, 경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시기로부터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매일 읽고 말씀 달달 외우고 때로는 주님 주시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도 내가 활용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탐심 가지고 우리가 살면 죄로부터 아예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 된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사탄이 된 거예요. 이 사탄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누리는 그 권력을 누리고 그 지위를 자기가 찬탈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끊임없는 도발,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은 어떨까요? 계속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의 이 비교 불가능한 이와 같은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향해 높아지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 교만하고 또한 경쟁하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그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게 될 때 사람들 사이에 아주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시기심과 경쟁심, 이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복음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구약 성경에서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두 사람이, 형제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아벨을 시기하여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시기심으로부터 출발한 폭력이라고 하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신화는 어떨까요? 신화는 이것을 감춥니다. 로마 신화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드러납니다. 등장합니다. 시기심으로부터 출발한 형제 살해, 형제를 죽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초석적 살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파운딩 머더라고 불러서 초석적 살인을 통해서 한 국가가 생겨나고 한 부족이 생겨나는 형태로 미화해 버립니다.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시기나 경쟁이나 살인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은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야곱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무슨 이야기인지 형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향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 있을 때 이 요셉을 잡아서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삶이죠. 만약에 그것으로 요셉의 삶이 끝났다면 이 형들의 경쟁과 시기와 이와 같은 형들의 이와 같은 박해, 마치 죽음과 방불한 그들의 어떤 행위, 그것은 그냥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형들의 악함, 형들의 어떤 죄됨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분명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치, 그것은 네가 있는 그 자리, 그 지위가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리는 그와 같은 재물,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너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기를 쓰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을 희생양 삼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가치는 세상의 그 평가와 다릅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음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 매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신 그 절대 가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높아짐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누구를 따돌리고 하는 그와 같은 사탄이 쓰는 수법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그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높아져야 너의 삶이 가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희생양 삼는 이 도구 삼는 이 일을 서슴지 않고 해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기하고 경쟁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나보면 다 경험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수페르비아,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지녀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삶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그와 같은 겸손과 또한 넉넉함과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휴밀리타스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입고 있는 것이 너야. 네가 사는 그곳이 너야. 네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야. 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사는 것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성도로서 저는 입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편해서 내 스타일이어서 입으면 좋습니다. 명품이든 아니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 입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낮게 보이리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선택한다면 믹스드업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기준이 믹스드업 되어 있어서 내가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혼동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 타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차를 타면 내릴 때 하차감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차에서 내리는 나를 보며 사람들이 박수치며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 차가 좋고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거 타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부모도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할 때 좋아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으로 내 가치가 크기도 하고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그건 전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조차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명확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분노할 것이고 또한 우리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경쟁과는 다른 넉넉함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친절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높이신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는 상처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잘 될 때, 특별히 나와 가까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가 잘 될 때 배아파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피눈물 나고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절대 가치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 줄 수 있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그것이 마치 내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그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세상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기 원하시는 그 과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같은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 자리는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삶을 살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한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좇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그 같은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가 마침내 내려와야 될 텐데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리를 만나면 외면하는 그 삶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로 함께 기뻐해주고 또 함께 안타까워해주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기와
또한 경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사탄이 사용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서 그러한 공궁에 있는 자들 우리가 기억하며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격려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우리 삶 가운데 잘 보여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 이 신나는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천히 올라와요.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우리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게 편하면 앉으십시오. 자유롭게.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을지라도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판단력과 용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즐거워하는 감각을 주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저를 주장하소서.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으로 매겨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얻으신 그 절대 가치, 그것이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 내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자다. 내가 누구 말 듣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말 들어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따라 우리가 살 때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품고 기뻐할 만한 자들, 그 일을 당한 자들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절대 가치를 인정하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따라 살아서 시기와 경쟁 그리고 희생양 삼음에 이것을 내 삶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넉넉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의사시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를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임을 우리를 알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조차 살아야 할지 우리를 알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쓴뿌리에 해당하는 시기와 경쟁과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희생양 삼는 또 어떤 세상의 방법을 우리 삶에서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와 멀리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섬김과 겸손과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자로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퍼할 자들과 함께 슬퍼하게 하시고 기뻐할 자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셔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우리를 높이 세우셔도 그 과정 속에 상처 입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선한 길, 선한 눈 비치는 사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셔서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고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멀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치가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취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시기와 경쟁과 또한 희생양 삼는 이 사탄의 도구를 우리의 삶에서 멀리하며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기고 또한 많은 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넉넉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서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